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찬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로 아멘. 우리 반드시 축복하리라.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제가 목소리는 잘 안 나오지만 같이 한번 그 시기도 한번 잡으시죠. 마이크를 한번 잡으시죠. 우리 반드시 축복하리라 부르고 나서 내일 집회를 위해서 날씨가 지금 더워지니까 우리 봉사자들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사모님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많이 회복이 되고 오시는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봉사자들이 첫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은희 집사님도 이렇게 지금 이 손에 지금 많이 아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365일 얼마나 하루 세끼 끈이 이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넘보다 막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고 잠을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손이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얼마나 아프시고 한 달 동안 일하지 말았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간절히 우리 집사님에게 손이 빨리 이렇게 치유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같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집사님이 좀 마이크를 좀 잡으셔요. 마이크를 좀 잡으셔요. 응? 누가 해줘요? 그래도 우리 저기 집사님은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수 치면서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천지는 너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하여 실망치 말라. 다시 하여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생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한번 더 하래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벽을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아멘 내 손에는 난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 소망이 사라져서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내 손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한량맞고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되어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마침내 이삭이처럼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이 돌아다니며 나라와 민족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 입법과 동성애 법과 낙태법이 아버지의 말입니까 사탄 마귀가 전 세계를 쥐어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은 20년 아버지 10년 동안에 아버지의 동성애와 차별금 금지법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믿기가 너무나 힘든 어린 시대 예비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많은 교과서에 동성애들을 아버지 주장하고 그들을 아버지 배우고 그들을 아버지 찬양하는 아버지 교과서에 많이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 악마가 드글거리고 악마가 역사하는 세상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늘 싸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원해 주시다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에 아버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재앙자원자님을 보필하며 식사하루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 가정을 축복하셔서 남편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 있는 가정 이 마지막 아름답게 귀하게 수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서울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를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와 식당에서 보조하며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에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 목사님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사모님들에게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목회를 그만둘까
돕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집회에 참석하는 사모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말씀하시고 시간마다 이루어지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 사모님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번 집회에 시간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모님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목사님들이 살고 성도가 살고 우리 사모님들에게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이계선 전도사 아버지 급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간구하기로 합니다. 매달리기로 합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과 말씀 속에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다운 목자의 길, 눈물 없이 고난 없이 핍박 없이 갈 수 없는 영광의 길에 이 길을 가고자 하오니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고 이 사랑입니까? 우리 안에 세상 것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예수 말씀 동일하게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선한 길을 복된 길을 인도하시고 원수 마귀가 내 앞에 수없이 장애물과 유혹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이 세상을 전복하며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게 하시고 만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실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저 시골이나 어촌이나 저 섬이나 개척교회나 기성교회들이 체격파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낙태법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네덜란드나 저 유럽교회가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가지고 많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구구절절히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맡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은 맡게 해달라고 그 학생이 얼마나 목사님에게 구구절절히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동성애가 이렇게 통과된 나라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살 수 없고 복음을 증가할 수 없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없는 교회로 전락하는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법들이 더럽고 추접스러운 사탄 마귀가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정말로는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생명 걸고 앞서서 일하는 장로님들, 영화 감독들, 집사님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소식들, 아름다운 소식들 올해는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또 정말 우리 선의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손을 치료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울부짖고 간구하고 남모르는 기도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선의 집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시고 이 손이 반드시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봉사자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전도사님들 또 전도사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전을 뚫고 싹 닦고 또 화장실 청소하고 꽃꽂이로 여러 차량으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회가 우리 봉사자들이 은혜 받는 큰 은혜의 시간 또 많은 사모님들이 와서 회복하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우리 성제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주차장을 차를 이쪽에 나무 저기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일부 대시고 또 도로에 넓은 그 도로에 이렇게 중간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공간이 있는 거기다가 주차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주실 거죠? 예, 그렇게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서로 우리가 봉사자들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수고하십니다. 참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고 힘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이상하게 눈 이렇게 보지 말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 더운데 그냥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미소를 띠면서 집사님, 전도사님 거시기 알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지. 저 밖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잘 아니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래야지. 그죠? 밖에서 온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나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 김미영 집사님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 이현주 집사님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몰라요.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요. 같은 지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눈치를 탁 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 이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이 앞전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요? 죽을 정도로 펴 맞았어요. 몸이 만시창이 됐다니까. 그런 가운데 어디를 들어갔다고 그랬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거기서 막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수가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갔죠? 고린도로. 또 오늘 우리가 그 5장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5장이란다. 3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아데네로 갔다 그랬어요. 아데네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잠시 머물면서 거기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어디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것이 1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파송을 했는데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디모데가 보는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6절과 9절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시죠? 오늘 읽었으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디모데가 보고는 깜짝 놀라요. 도리어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이 사랑의 공동체가 하모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막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보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할 때 바울이 너무나 흡족하고 너무나 기뻤어요. 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리고 우리가 10절과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 집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했죠? 야손의 집에서. 야손의 집이죠? 그냥 나 혼자 할게요. 야손의 집이에요. 야손의 집. 로마서 16장 21절에도 보면 이 야손이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것, 바울의 동역자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야손의 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출발을 했다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매차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야손만 잊지 않으면 성공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3주간 교회가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긴 시간도 아니고 3주 동안에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전했겠습니까? 복음을 충분하게 이해하게 그렇게 세계 있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바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이 빌립보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으로 어떻게 밤중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밤중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게 서둘러서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전해야 할 이 말씀을 아까 말한 것처럼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다니까. 증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겠어요? 마음이 늘 찔리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 핍박이 계속되었고 바울에 대한 흉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을까, 그들의 믿음이 잃지 않을까, 바울이 나름대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누가요?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해서 염려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누가 염려하죠? 바울이 염려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염려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상호 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체 안에 서로 낙심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눈치를 빨리 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나눠야 할 성도의 이 교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체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이 좌우를 이렇게 보면은 다 근심 걱정이 있어. 말 못할 어려움이 다 있어요.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귓가에 다 들려와요. 아무개 집사님은 이렇고 아무개 집사님은 이렇고 누구에게는 다 이렇게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우리 지체 중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장 집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질문하면 안 되는데 말할 것도 없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지. 아들을 위해서. 이 부모는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라깨나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신앙 잘하도록. 이 부모들은 늘 이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끄떡끄떡,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그랬어라 저랬어라 그런 것 같아요. 자나깨나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 우리 두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자나깨나 누구? 신앙이 걱정. 걱정. 아멘. 저 정도는 돼야 돼요. 저 정도는 돼야 돼. 저 정도는. 이야, 내가 괜히 물어봤다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집사님. 지금 이 자나깨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정말 보이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겠더라고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만 약간 돌리면 어려운 지체들이 보입니다.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보입니다.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절과 8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다. 바울이 살 것 같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결합은 경건의 핵심입니다. 경건의 핵심이에요. 믿음과 사랑.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오늘 본문 6절의 내용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는 생략된 지금 그 다음에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 의미는 이제 보내었던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그 사실과 바울의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디모데가 보니까 어떻게요? 믿음과 사랑의 이 기쁜 소식, 요한겔리온 이 복음을 듣는 것처럼 이 바울이 들었을 때에 디모데가 보고할 때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많은 핍박과 신앙의 어려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요? 서로 공동체가 어떻게요? 믿음과 사랑으로 뚱뚱 뭉쳤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 사탄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500 이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죠? 내 안에 견고하게 뿌리가 박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으라냐면 내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하죠? 딱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내 눈앞에 딱 현실로 나타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통과하게, 패스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있지 않으면은 내가 힘없는 사람이에요. 하루 3끼를 먹어야 어떻게 하죠? 에너지가 공급돼서 어떻게 해요? 하루 일과를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365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먹어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야 어떻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은 신바람 난다니까요. 신바람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이 어떻게 죠?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내 안에서 작동한다니까요. 이 작동된 말씀이 어떻게 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현실이 지금 난감해. 현실이 다급해. 현실이 낭떠러져. 그런데 어떻게 죠? 이 말씀이 어떻게 죠? 내 안에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도전해라. 부딪혀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어떻게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쫄짱보가 돼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사람과 타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성령과 타협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일하십시오.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것은 성령이 그 말씀으로 작동해서 어떻게 해줘? 확신을 준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요단강 홀몬산에서 뭐가 녹죠? 눈이 녹아서 6, 7월 이 보리 추수할 때 거기에 물이 어떻게 해요? 가득 차게 넘쳐요. 뚝에 물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이거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신뢰하고 어떻게 요단강을 밟을 때 그게 어떻게 됐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렵다니까요. 무섭다니까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니까요. 용기를 주셔요, 여러분.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믿음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은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고 의존하고 내가 맡기고 헤롯병에 하는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만지면 이 여인에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 안 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안 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낄 수 없는 자궁에 하혈을 합니다. 도저히 이 여인은 삶이 불가능한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듣고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가히 부정한 여자가 멀쩡한 사람의 옷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죠. 그러나 이 여인은 모험을 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붙잡는 순간 어떻게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죠? 죽었다 깨어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한번 모험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아픈 부분에 내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딱 얹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고 또 보죠. 사방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맞았잖아요. 해롭자녀 손을 얹은 즉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게 진실로 믿으면은 감쪽같이 어떻게 해요? 배 아픈 배가 깨끗하게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치료받아요. 저도 막 의심을 했어요. 될까 말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막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그냥 손을 딱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쓰는 거예요?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기쁜 소식, 사랑의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을 뜻하는데 바울은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의 소식이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은 낙심하고 염려했는데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들어보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아가페, 정말 이 아가페의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희생과 헌신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자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다라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 있어야 공동체는 어떻게 잘 굴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죠? 이 성지단 성속교회와 기도문이 빛을 발하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몸을 아끼지 않냐고 헌신하는 사람 때문에 이 성지단 성속교회가 어떻게 해요? 굴러간다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해요. 남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수고가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 한 사람이 수고함으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함으로 다른 사람이 와서 있을 때 볼일을 봤을 때 상쾌하게 시원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랑이 어떻게요?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심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괴로워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죠?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나만 힘들게 보이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마음에 심령에 이것이 박힐 때 이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실천을 옮기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리 성교장 송석교회는 기도회는 정말 봉사자가 너무 지금 필요해요. 필요해. 그러네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막 이것저것 막 담당해. 그러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손해를 봐야 돼요. 아, 집사님, 아, 목사님, 장로님, 내가 이것을 좀 도와드릴까요? 내가 이것을 좀 해드릴까요? 서로 이거를 헌신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몰라라 한다. 남몰라라.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산 이 몸인 이 교회 우리가 은혜 받는데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래지면 예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 보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진짜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 궁핍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꽉 누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고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허리를 꽉 졸라매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제적인 결핍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상에 얼마나 어려움이 허리를 쪼일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다라는 거예요. 타격이 컸어요. 궁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단어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말합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러면 심적으로 이게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 환경에 처한 다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굶주리고 외적으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정말 바울이 사역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어. 이러할 때 이 디모데의 보골은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아까 오늘 몇 절이죠? 6절 그 끝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오늘 바울이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역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바울을 서로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로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교단 소속교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한 주간만 안 봐도 서로 어떻게 하죠? 보고 싶어요. 아, 또 뭔 일이 있어서 이번 주에 안 왔을까? 괜시리 이렇게 연야하고 걱정하고 또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그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그 절정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했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 받은 사랑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바울이 봤을 때는 어떻게요? 안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봤을 때는 마음이 흡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사랑이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의 기초는 이 주님의 복음과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사랑이 있을 때 어떻게 죠? 더욱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과 사랑이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돼야 돼요. 말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과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하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보면 오늘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상식 이하의 밖의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원도 마찬가지. 아주 골 때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주 그냥 뒤로 자빠라잡으려고 그래요. 상식 밖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와, 치를 떨어보고 고개를 흔들어 버려요. 오면 저런 애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 품어야 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지만 사람은 다 바뀝니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때. 내가 얼른 안 죽으니까 어떻게 좀. 내가 안 죽으니까 아주 그냥 징한 사람도 붙여주고, 내가 안 죽으니까 팔딱팔딱 연기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을 어렵게 하더라고. 타블라면 확 타불던 거 아니야. 시원처럼 타니까 연기만 실실하니까 저 새끼는 앵간히 갖고는 안 죽겠다. 사정없이 밟아버려요. 사정없이 밟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간이고 쓸개지고 싹 빼가지고 기가 멋지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여러분, 다 고집이 없는 것 같죠? 한 사람씩 이렇게 딱 보면 똥고집이 있네. 야, 저 사람은 정말 얌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고집이 있더라고. 한가닥해요. 아주 그냥 징한 것이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과 사랑이 공존해야 돼요. 정말로 사랑이 필요해요. 정말로 말씀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정말로 교회 안에 찹쌀처럼 떡처럼 딱 달라붙어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을 잘 이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어린 식물이란 거예요. 어린 식물 같아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환난도 이기기 힘들지만 장차 다가올 이 마지막 때는 환난은 더욱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낙태법이 국회에서 이렇게 20년 동안에 막았어요. 20년 동안에 싸웠어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어떤 이 고등학생 아이가 한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근데 이 네덜란드에는 교과서에 어떻게 해요? 이 동성애가 합법화돼가지고 교과서에 이렇게 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호르몬 주사 맞은다고 해서 여자 같은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 진근한 사람들이 있더만. 여자 목소리처럼 가냘프게 생긴 것은 멋있는데 가냘픈 목소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을 전환을 해서 막 여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무시하면은 또 이게 법에 걸려요. 동성애 이런 남자들 갖다가 옹호해 주면서 이게 또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고 또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막 증오하고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제발 한국에서는 이 동성애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막게 해달라고. 네덜란드에서 제가 이제 말주변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네덜란드는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보지 못할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어떻게 해요? 여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호르몬 주사 맞아가지고 목소리가 가냘픈 여성, 구역질 날 정도로 여성 목소리를 하면서 징그러, 생각만 해도 징그러요. 생긴 것은 남자인데 버젓이 여자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긴 것은 남자인데. 정말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동성애가 통과가 되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짐승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것을 막아달라고 이 고등학생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까?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냐고요. 이런 무서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지금 현실로 다가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더럽고 수악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또 7월 달에 서울시청에서 그 축제가 있다잖아요. 아주 볼 수 없는 끔찍한 일들. 남자면 남자지, 남자가 여자 모습을 하면 여자입니까? 아주 짐승이지.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어려운 시기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어떻게 했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고, 목회자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사사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지 않냐면은 이 마지막 때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다가왔어요. 힘든 시대가 다가왔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떠한 환난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3절에 보면 정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없이는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죄가 처리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설 수 있어요. 비록 허물과 그 죄를 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여김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물보다는 더 나은 이 피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흠없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생각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타고 들어와요. 괜히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상관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을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마십니다. 선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정말 유혹이 많습니다. 옛날보다 80년대, 90년대보다 60년대보다 지금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밖에 유혹의 제가 어떻게요? 깔려있다니까, 깔려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유혹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요. 나를 내가 더 잘한다, 나를 이길 수 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우리는 유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초라한 인생이에요. 약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살기 위해서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하죠?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왕인 사탄 마귀가 세상의 왕인데,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탄이 좌우지하고 있는데, 유럽교회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사탄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사탄의 나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영의 때인 이 죄를 벗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이 거룩한 피가 있기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 피의 능력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디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게서는 아직도 바울이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은 바울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그 도움을 주기를 바울은 내심 빨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해요. 지금 당장에 바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듯 우리도 피차에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성대장 성속교회가 이 기도원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원장님을 따르고 원장님의 자칭 제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안 옵니다. 안 오지만 우리의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뚱뚱 뭉쳐서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재현이 되고 그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기도가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무릎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나름대로 자기들도 갈급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가서 어떻게 해요? 끼웃하고
기도받고 은혜도 받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비판하겠습니까? 내심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없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뚱뚫 이 공동체가 다 뭉친다면, 우리가 하나 된다면, 우리가 연합한다면, 내가 손해본다면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바로 서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요? 500 이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면 오늘 내가 선포하고 명령하는 대로 기적과 이적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다 여기는 이런 이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공동체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여기를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중보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도 그들을 보고 싶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바울을 끔찍하게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주밖에 안 되지만 그 3주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소수의 말씀, 그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교회가 공중분해될 줄 알았어요. 사라질 줄 알았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궁핍감 가운데서 교회가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이 공동체가 하나로 뚱뚱 뭉쳐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서 일어나니까 들리는 소문들이, 좋은 소문을 통해서 바울도 힘들지만 그런 소문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그 믿음, 여러분 그 3주 동안에 믿음이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얼마나 자랐겠어요. 그래서 내심 이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식처럼 자나깨나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신앙이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들의 신앙에 많은 유혹이 있지 않는가, 그들의 신앙에 많은 핍박과 궁핍감 속에서 자나깨나 이들이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늘 걱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늘 채워주기를 어떻게 바울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그 부족한 것을 늘 어떻게 기도로 채우기를 바울이 내심 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 이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뭘로 채워주겠습니까?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